일찍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 의식들, 여러 사건들, 심지어 여러 인물들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있는 대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얼마나 분명한 33절을 좀 넘겨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3일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귀로는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하였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34절에 또 말씀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다. 오늘날도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말씀이 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이 시간 본문 바로 위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지금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두 제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런 내용인데요,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소식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헛것을 본 것인지 충격받아 정신이 나간 것인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먹먹한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이 여인들의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를 떠나자.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엠마오, 그 한촌 한적한 곳으로 우리 함께 가자.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그렇게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로 32절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곁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16절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고 계신데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눈 뜨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준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 마음의 그 슬픔의 깊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짙은 슬픔이 있는지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당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 성내에 모두가 다 집중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도 예수라는 하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당시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성 안에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분 같은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 당신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십니다. 여기 19절 제일 앞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에 제자가 그동안 예수님이신 걸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그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 뒤부터 24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르되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예수님인 것은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 부활에 대해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주목해서 보실 것이 있는데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구원자로,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질래야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 대속이 자리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런 이들 마음 가운데는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들의 상태를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본바에 있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에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보고 믿는 거,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육신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대화를 나누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입니다. 만약 그들 앞에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육신의 눈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육신의 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체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에 무언가 강하게 움직이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들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3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바로 직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냉랭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주께서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꽁꽁 언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본문 28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강권했습니다. 29절 제일 앞에 그랬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붙잡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음에도 이분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을 강권하여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 자리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볼 것은 이들의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들의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먼저는 예수님께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확실히 보았지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33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3절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영의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 앞에서 읽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 험난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에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곳으로, 날이 이미 깜깜해졌는데, 가로등도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들은 그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갔던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때는 낮이었습니다. 날이 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어두웠죠. 날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절망 속에 이들은 쌓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안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를 향해 슬픈 마음, 절망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을 이끌고 터벅터벅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믿고 난 이후로는 이들의 영안이 열렸지요. 이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밝습니다. 길은 가파릅니다. 그러나 터벅터벅 내려올 때와는 달리 이제는 힘있게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히 적어 놓았는데요, 3번에 가로 2번에 있죠. 영안이 가려졌던 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길이 이제는 올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의의 길로, 생명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기쁨 없이, 소망 없이 어두운 마음을 이끌고 때로는 절망에 쌓여서 이 세상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꼭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 큰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영의 눈을 밝게 뜨셔서 비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지만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담대히 힘있게 걸어가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절망에 쌓일 때가 있고 아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었으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더 큰 확신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지만 참으로 밝은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